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보통 한 만 3살 이때쯤을 생각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됐어요.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불쑥 무엇이 끼어드는가? 근심이 끼어듭니다. 무엇으로 인한 근심인가? 바로 첫째 이스마엘로 인한 근심입니다. 아마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한 몇 살쯤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14살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한 14살쯤 차이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걸 하필 사라가 보았고 사라는 당장 내쫓아야 한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1절 말씀처럼 매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만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분명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첫째예요, 첫째. 이 첫째라는 의미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첫째한테는 사실 모든 사랑과 모든 애정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를 내쫓아야 한다니 어떻게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근심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나무라시고 야 어떻게 그렇게 비정하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냐라고 사라를 나무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까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냐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만 이스마엘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만 이삭의 아들만, 이삭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삭은 누구고 이스마엘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만 콕 집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종, 오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얻은 아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도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이삭은 이 모든 인간적인 시도와 방법과 노력이 무의미해질 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얻은 아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아들이고 이삭은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그 모든 방법으로 얻어낸 그 아들은 내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것으로는 절대 나의 아들, 나의 후손, 나의 기업, 나의 나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을 거절하시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정리하시는 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리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정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아브라함이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히 채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스스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공로는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시도와 수고가 끊어진 그 자리에 무엇만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이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게 꺾임 당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할 수 있던 인생이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진리를 하나 배우는 거예요. 어떤 진리냐? 그가 하신다라는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었고 나는 할 수 없었구나. 오직 그가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이 40의 모세는요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의지로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나이 40에 갑자기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 있을 때 드디어 이제 그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긴데, 내가 무엇이간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그 모세는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시도와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천주교가 참 안타깝습니다. 천주교가 갖고 있던 가장 문제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이에요. 연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연옥은요 끊임없이 불타는 곳입니다.
근데 연옥은 지옥은 아니에요. 연옥은 무엇입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지옥과 천당 사이가 아니에요. 연옥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뭐가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죄가 정화되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서 남아있는 죄가 다 정화되고 나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이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입장을 왜 고수하느냐? 만일 연옥 교리가 없으면 인간의 삶은 방종과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들의 연옥을 공유하면 그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연옥이 없으면 사람들은 진짜 엉망으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일견 설득력이 있죠. 그래, 그게 무서워서라도 사람은 좀 조심하면서 지금이라도 죄를 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연옥마저 없으면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이 엉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그 천주교가 연옥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삶까지도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정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내버려두면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엉망으로 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지혜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과 방법이 더해져야 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은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던 이스마엘들,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끄집어낸 그 이스마엘을 잘라내시고 끊어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으면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나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셔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면서 이제 그 이삭만 남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4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기막힌 은혜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참 상반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라져야 돼요. 이스마엘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을 돌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사라지고 이스마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두시고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보내라. 근데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보낼 수 없는 이유는 내보내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내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약속의 후손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너의 아들이니 너의 아들은 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그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만들어내고 살아갑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을 이제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잘라내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 놓여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다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지혜요, 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시고 잊으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키워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사될 때 이삭만 그 아브라함의 장래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뒤에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장사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보냈던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기막힌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마엘을 수없이 가지고 있지만 이스마엘을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막힌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야, 그거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야, 하나님 한순간에 이것을 끊어버리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 무엇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빠이지 않습니까? 또 아빠이다 보니 자녀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에 관심을 쏟다 보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생기는가?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이 아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라고 해서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자녀라고 해서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너의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재산일 수도 있고요, 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명성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들을 끊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돌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돌보아서 내가 책임져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맡기지 못했고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많은 것도 주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떡, 그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십수년을 키워왔는데 그 떡하고 물 하나만 주고 내보내는 거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보낼 때 정말 그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린 거고 맡겨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